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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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본문 제목을 제가 잡은 게 2절이에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 그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나와있죠. I tell you, 저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제목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라고 하죠. 미래로의 귀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혹은 미래로 시공간의 세계를 여행하는 스토리로 전개되는 유명한 공상과학 영화 한참 유행했었죠.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마틴은 우연히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몇십 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그 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함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타임머신을 다시 작동시킬 수가 있어야 했는데 그가 찾아갔던 과거의 그 시점에는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고압의 전기를 얻을 길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마틴은 자기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오기 직전에 자기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던 광고 전달을 보다가 기가 막힌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 종이의 뒷면에 바로 그 마을에 있던 큰 시계탑에 과거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벼락이 쳐서 떨어져서 그것을 망가뜨렸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그 시각이 지금 과거로 돌아온 그 마티에게는 아직 하루 뒤에 미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티는 그 괴상한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벼락이 떨어지게 되어 있던 시계탑에 전기줄을 연결하여 벼락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정확하게 자기 타임머신에 그 고압의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 마침내 현재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내용이에요. 물론 아주 허무맹랑한 픽션이긴 하지만 사람이 만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호기심이 발동돼서 이렇게 공상과학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허구의 영화 스토리와는 달리 그런 초과학적인 체험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바로 그 예언 그대로 자기 주변의 역사가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이전 몇백 년에 걸쳐 유대인들은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휩쓸려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로 서 있었던 거예요. 살았습니다. 다니엘 이후로 미래에 벌어지게 될 역사의 사건들을 지극히 상세하고 정확하게 일찍부터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자기 나라 주위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요즘에 그 은혜 받은 그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걸 저 같은 사람도 느끼니까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정확하고 미래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므로 당신의 말씀이 정확무오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세요.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는 본문 2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I tell you the truth.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이렇게 부르세요. 그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관한 참된 계시를 들려주셨죠. 오늘의 본문 참된 것, 즉 미래의 유다민족을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벌어질 세상 역사를 훨씬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그에게 예언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오차도 없이 오로지 기록된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질 예언인 까닭에 뭐라고요? 참된 것이다. 예, 그래서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 예, 우리 그 성도들이 특히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예, 6.25가 예, 곧 사흘 후죠. 오늘 22일이니까 사실은 오늘이 6.25 주일로 말씀이 6.25로 연결이 되게끔 은혜를 저희들 기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 근데 이 다니엘 11장은 제가 이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쭉 흘러왔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시점에서도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의 역사를 이 기록된 참된 예언을 통해서 깊이 새겨보며 또 미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예,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할 그런 6월입니다. 현충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6.25입니다. 과연 성경은 세상 역사에 대해 어떤 참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첫째, 성경이 참된 예언은 세속적인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본문 2절 이하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 예언하기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제목이죠. 가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어디를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들도 아니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 그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 묵시의 예언을 받고 있을 당시 세계 역사의 패권을 잡고 쥐고 흔들고 있던 파사 페르시아죠. 그 뒤를 잇게 될 헬라 제국의 미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는 새 왕이 일어난 후에 넷째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이 약 200년의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 특별히 돋보였던 몇 왕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강성했던 왕 크세스가 1세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넷째 왕이라는 것. 역사적인 내용들은 조금쯤은 알고 가야 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힘이 부여한 왕이 되었다. 자신의 그 부여함과 강성함을 과신하여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 제국을 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연병력 약 250만을 동원시켜서 헬라국 즉 그리스를 침공했었는데 결국에는 유명한 그 살라미스 해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테네 해군에게 대표했고 그것이 바로 바사 제국이 쇠퇴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페르시아가 쇠퇴한 시발점. 최전성기라고 자신만만했던 바로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페르시아의 멸망이 순식간에 찾아들었다는 것. 정말 꿈같이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제가 느낀 거는 그 어린 날 어느 날 소련이 망했다. 소련이 없어졌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 바사 제국 뒤를 이은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 장차 일어날 능력 있는 왕이란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던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는데 곧 그리스를 통일함으로 바사 제국을 종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속 동쪽으로 침공하여 결국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겨우 30대 초반에 그는 그야말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는 대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만 33세에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돌아왔는지. 그러나 그의 멸망도 그가 강성할 때 즉 한창 세계를 호령하며 위세를 떨치던 바로 그때 순식간에 찾아오죠.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사합니다. 그 나라가 갈라져 치니 사방에 나누게 네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그죠? 즉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제국은 그 수하에 있던 유력한 4명의 장군 즉 본문에 이 외의 사람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이들이 사방으로 넷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나뉩니다. 차지해서 나뉘어서 나라들이 뿔뿔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결과 본문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의 아들은 아무 영토도 권세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내려주신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세계사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그런 그 역사입니다. 그 강성있던 바사제국이고 또 크세르세스 1세 통치하에 최고의 번영을 부과했고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그런 대제국의 멸망이란 상상조차 되지 않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그대로 그 전직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 그런 바사제국으로 일어난 신흥 헬라제국 역시 그 젊고 천재적 전략 그 전술가였던 알렉산더 치하에서 바사제국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점령해가며 그야말로 기세가 하늘을 찔렀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어처구니 없이 4분 오열되고 순식간에 끝장을 보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기적 같아. 제가 그 소련이 망했다라는 소리고 깜짝 놀랐던 것과 똑같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들이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사람이 예상할 수 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미래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 그대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지가 아닌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세계사에서 성취되고 말아서 이 역사에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정옥무오함과 절대적 권위를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성경이 어떤 그 허구적인 그런 것으로 뭐 거기서 우리가 얻고 가야 할 지혜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 그대로라는 것. 또 이 세상 사람 나라들이 한때 그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며 끝없이 번영할 것처럼 보였지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전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던 길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도 되는 건 역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실제 정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땅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자꾸 그리고 온 사방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벼랑간에 그저 있었던 그 어떤 그 대단한 도시들이 다 그냥 아주 잿더미가 돼버리고 물속에 잠겨버리고 이런 지진 이런 것들도 성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대로 지금 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들이 현대사의 주인공들이고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어린 날 그 두려워했던 내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무서울까 했었는데 영혼의 세계를 주셔서 감사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소련만 해도 이 학교 다닐 시절 제 어린 시절이죠. 그처럼 미국과 대적하는 위협적인 강국 소련이 어떻게 그렇게 없어져. 그런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게 어느 날 아침에 소련이 망했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그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이르고 또한 계속해서 서진해야 할 시점에 이르자 최대의 방해물인 철의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다라는 거. 지금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의 필적할 자 없는 군사력이 전 세계를 아주 당분간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지리짐작하는 건 역시 실상은 아무도 보장 못할 일인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아무리 신흥제국이고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성장 일로에 있는 나라고 아무리 당장은 세계 무대에 당할 자 없는 주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세상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아닌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 옛날 그 어릴 때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었어요. 저 어린 날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강대국조차 당신의 절대주권으로 붙잡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나라들이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멸망할 날이 오고야 말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좌정하고 계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참된 예언은 역사의 혼란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안전 보장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헬라 제국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 나라 싸움에 틈바구니에 끼어 양쪽으로 얻어맞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5절 이하 20절까지 내용, 그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넷으로 분열된 나라들 중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두 나라에 대하여 자세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를 갖게 본문의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남쪽의 애국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북쪽의 시리아를 차지했던 셀류큐스 왕조를 가리킨다는 것,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시리아를 차지했던 셀류큐스 왕조를 가리킨다는 것, 이 두 왕조 사이에 끊임없이 대립과 전쟁이 잇따라 일어났었어요. 이것이 역사 속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특히 남방의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방을 대항하고 있던 시기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바사 제국 때와 헬라 제국 때에도 그랬고 나중에 로마 제국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제국들의 남쪽 경계는 항상 애국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의 치하에서 남방하면 바로 애국으로 통했었어요. 남쪽 하면 애국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우선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처음에는 애굽의 프톨레미 1세가 세력이 강했지만 조금 후에는 그 군들 중에 하나, 즉 프톨레미 수하였던 알렉산더 장군 중 하나였던 셀루큐스가 독립하여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새 왕국을 세웠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북방 왕국의 세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6절에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왕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 환친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줬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은 남방의 왕 프톨레미 2세가 북방왕 안티오쿠스 1세와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 딸 베레니스를 정략결혼의 희생물로 내어줬던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는 나중에 오히려 안티오쿠스의 그 전처에게 살해당했고, 그녀가 안티오쿠스 1세에게서 낳았던 왕자 역시 죽임을 당하고 그들 편에 섰던 자들 모두가 같은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 그 왕은 서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 북방왕국의 왕자를 물려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결과 그 공주가 왕자뿐 아니라 그를 낳은 자, 즉 친정 아버지까지 철저히 버림을 당한, 정략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 쪽으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남방왕조와 북방왕조 간에 서로가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끝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7절에서 9절이죠.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대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절이죠.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저가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대로 되었어요.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 즉 베레니스 공주의 남동생인 프톨레미 3세가 남방왕조의 왕이 된 후에 자기 누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방왕국 시리아로 침공해갔고 그 결과 배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갑니다. 북방왕은 그 복수로 남방왕제로 침략해왔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바로 9절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되어 이어지는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점점 강대해져 있던 북방왕조를 중심으로 한 그 온갖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 20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점점 더 강대해져 갔던 북방왕조를 중심으로 온갖 전쟁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들이 동서로 많이 확장되었지만 북쪽으로는 역시 시리아가 한계점이었다. 알메니안과 코카서스 산맥이라는 천연적인 지형 방해물로 인해서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 남방하면 애굽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방하면 바로 시리아를 가리킨다라는 거, 우리가 지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기억하고 가야 돼요. 어딘가에서 이런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예언하죠.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친같이 나아갈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로 사로잡힐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죠. 16절까지입니다. 예. 그 이후에 남방왕조와 북방왕조사이는 서로 밀고 당기는 전쟁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라는 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이 그 상세한 전모 이르기까지 다 이 본문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벌어졌고 그렇게 결과도 그 똑같이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 남방왕이 한번 승진의 도치경에 사로잡혀 다음 전쟁에 지게 되는 것이라든지 북방왕이 패전 이후에 그야말로 이를 갈며 보복을 꾀하면서 대군을 양성하고 충분한 보급을 준비한 것도 모든 것이 정확히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고 예언한 부분인데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북방왕의 편을 들어 애굽을 공격했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 강포한 자, 즉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과격한 혁명주의자들은 나름대로 무슨 이상, 계시를 받고 이 국제전의 소용돌이 휘말려 들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예, 그런 긴 전쟁 끝에 결국 북방의 왕조는 평화로운 땅, 즉 유다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쥐게 되었다. 계속 17절 말씀에도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가하여 이르렀다가 그 화친하지 못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북방왕조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아름다운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조 프톨레미 5세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시킴으로 애굽에 대한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지만 결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무익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오히려 자기 남편 프톨레미 5세의 편이 되어서 친정아버지와 대항함으로 이 예언 역시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일어나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위를 이 열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20절이죠. 이것은 자기 딸에게 배신당한 북방한 안티오쿠스 3세가 방향을 돌려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역을 공격했는데 한 대장 로마 장군 루시우스 스키피오에 의해서 패전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 그 이후에 그는 자기 땅, 즉 자기 영역 내에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죽게 된다는 거. 그 뒤를 이은 셀리쿠스 4세는 토색하는 자, 즉 세금 징수를 각곳에 파송하여 부를 채우고자 했지만 몇 날 못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남쪽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 셀리쿠스 왕조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상세하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알렉산더 이후 그의 제국이 4개 나라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유독 이 두 왕조에 대해서만 이처럼 상세하게 예언해 주신 이유는 이들이 바로 유다 민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 실제 이 두 왕조가 세력 다툼과 복수전을 주고받는 동시에 그 사이에 있던 유다는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미리 선포해 주심으로 당신의 택자들로 하여금 그 와중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있던 자들은 그들의 조국 위에 아래 벌어지는 그 강대국의 전쟁과 폭망의 소용돌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믿음을 지켰겠죠. 그렇죠? 우리도 정말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신앙들은 그처럼 엄청난 주변 역사의 혼란과 환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확신하고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선민의 소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니 틀림없다. 이 성경 말씀은 그와 똑같은 위로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성도와 교회가 때로는 세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 대항할 능력 없는 희생양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힘도 없어 보이고, 그죠? 부도 없어 보이고, 나치 제국 앞에, 일본 제국 앞에 참된 기독 신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던 비참한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공산 독재국 정권의 탄압 앞에 혹은 이슬람교 국가의 박해 아래에 있는 참된 교회들은 발붙일 곳 없이 망열과 토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일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섭리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과 무신론 세력의 팀에 끼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대도 결코 기독교가 자고 있는 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조차 다 하나님의 원래의 작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교회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필연적인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로 성도들이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전혀 무력한 존재처럼 보이는 죄악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 얼마나 그 나치들이 학대를 했는지 그 십자가 틀에다가 그 죄인들을 묶어놓고 그냥 화형도 아니고 거기에 불타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즐기고 그 불을 그걸로 밝혔대요, 시체들을. 그러니까 정말 그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사용을 했다는 거, 이렇게 아주 악독하게 굴었어요. 그것조차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신함으로 그런 영혼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끝까지 세상을 이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해 보이는 나라, 마치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나라들을 홀로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다.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을진데 하물며 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주권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생은 그야말로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을 뿐임을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변 세상 나라의 권력과 무상 종교의 압제 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실제로 모든 주권을 홀로 다 쥐고 조종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 말씀이 그것을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내 한 사람 인생에 무슨 구름이 약간 끼고 풍랑이 닥친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세상에 다른 세력들이 왕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는 오로지 그 틈에 끼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를 알고 이런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다니엘 11장 말씀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정리해서 함께 읽고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적의 예언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베칼트 나라라는 베칼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책에 기독교는 기둥이 둘인데 하나는 이적이고 하나는 예언 성취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의 생을 자신에게 있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결과는 틀림없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기독교는 기둥이 둘인데 하나는 이적이고 하나는 예언 성취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와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하여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이 완성된 정확한 예약 신구약 66권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바치고도 남는 기둥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 참된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그 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과거의 구속사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세상 역사와 인간 사이의 혼란과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조국의 미래와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참된 예언이 약속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6월 6.25가 2, 3일 후로 임박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 다니엘 11장 말씀 속에서 구속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증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